사랑하는 영유아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기셨어요예요.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기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시간 저희들 함께 큰 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하였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 왕비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세벨 왕비가 몹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세벨 왕비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식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남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바알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는데, 바알신이 졌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화가 났는데 바알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도 모두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부름꾼, 즉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했어요. 내가 내일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야. 너무 무서운 말을 이세벨 왕비가 했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왕비의 말을 듣고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유다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열심히 갔고 부엘세바에 자신의 종을 두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갔어요. 그리고 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믿음의 손조들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차라리 저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것도 2번이나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보살펴 주셨어요. 엘리야, 일어나. 엘리야, 일어나. 엘리야가 일어났을 때 그의 머리맡에는 구운 떡과 물이 놓여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 구운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냈죠. 그리고 40일 밤낮을 열심히 가서 어디로 갔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동굴에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고 얘기하자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의 생명까지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와서 내 앞에 있는 그 산에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고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리인가? 하면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입구까지 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똑같이 물으셨어요.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아까 대답했던 거와 같이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에 함께할 그 선지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7,000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에게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야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기신 믿음의 7,000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리 영야부 친구 한 명 한 명 모두 다예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때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또 사명도 주세요. 우리 믿음의 우리 영야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겨진 7,000명으로 남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지키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불도 경험을 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너무 가슴이 아플 만한 기도를 했잖아요. 소위 말하면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단을 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돌보심을 느꼈다면 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담대하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지 못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눈 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의 8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곳곳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일단 3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제가 이제 지금 저희 해당하는 본문은 아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했던 부분들을 제가 나타냈는데요. 기록을 했는데,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또 도망을 하였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 그 다음에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해요 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보면 음식물에 의지하여 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맞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힘이 되는 것도 맞죠. 하지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런데 음식물에 의지해서 40일 밤낮을 그렇게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호렙산에 갔었을 때 구약에서 사는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계시를 받는 장소인데 그런 상징을 나타내는 장소인데 오히려 굴에 들어가서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자신의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막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왜곡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이후에 강한 바람과 지진과 그 다음에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세미한 음성조차도 하나님이셨던 걸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겉옷을 이렇게 쓰고 동굴로 나갔잖아요. 동굴 입구로 나갔는데 구약에서는 창조자 하나님께 피조물이 경외하는 모습을 드러낼 때 겉옷을 이렇게 덮어서 쓰는 걸 행위를 나타내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작은 소리조차도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굴 어귀까지만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물어봤거든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면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줄 것만 같은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앞에서 대답했던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엘리야의 그런 낙심한 모습들, 두려운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내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하여 4절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아이고야. 그다음에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선지자를 세울 것을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그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위로해 주시는데 처음에 엘리야는 그 이유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그 가문을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혼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남겨진 7,000명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엘리사의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사명도 주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또 각자마다 있으실 터인데 우리에게 또 맡겨진 사명 중에 가장 가깝고 또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영야부 친구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자녀로 양육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사실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싶을 만큼 이 길이 내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필요와 어려움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힘을 주셔서 또 사명을 맡기시기도 하세요. 우리 믿음의 7,000명, 이스라엘의 남은 7,000명, 우리 영리학원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지켜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역사를 주권적인 역사를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저희들도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낙심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또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번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해주기.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긍심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평소에도 그런 말 많이 하기는 하는데 특별히 이번 주 또 설날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미리 감사. 오늘 아까 이야기에서 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죠. 그 모든 역사와 우리도 어떠한 순간이 되었을 때 특히 자녀들 앞에서 그 어려운 순간에 낙심하고 두려운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는 믿음의 말을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남겨진 믿음의 7,000명으로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품에 꼭 안으셔서 함께 또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또 믿음의 가정들마다 남겨진 믿음의 7,000명으로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을 순종하다가 낙심한 엘리야를 끝까지 찾아가서 힘주시는 하나님, 다시 사명과 소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때에 외롭고 지칠 때마다 찾아오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갈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은혜로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